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8시에 마치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한 제목 2가지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목도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우리에게 꼭 질문해야 할, 던져봐야 할 2가지 질문이 있다.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방향이 없다라고 설교를 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던졌던 질문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정보적으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이라고 제가 거기까지만 설교를 하고 늦어가지고 무엇을 하리이까에 대해서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저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지, 우리가 방향을 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방법이,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럼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면 살겠습니까? 일 텐데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방법, 나와 하나님의 그걸 아는 것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알지 않겠습니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건데,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은 2번째 거를 할 수 있기를, 또 오늘도 나는 누군가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제가 두렵긴 한데 나가 누군지 알면은 뒤에는 나오는 거니까 상관없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도 창조주 이렇게 많은 것이 그 중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에서도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 존재의 기본이 되는, 인간 김병규가 이 땅에서 김병규로서 태어났지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텐데요. 먼저 그리스도인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제가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존에 지니고 왔던 인생관, 세계관, 여러분의 가치관 그 위에 사도신경으로 대표되는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인생관과 가치관 위에다가 신앙 고백 하나를 추가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관, 전혀 새로운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은 달라야 되거든요. 초대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초대교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종족이죠. 족속? 종족, 그러니까 제가 막 스타크래프트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제가 한 20년, 30년 전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네요. 전혀 오늘 말씀 보면 족속이라고 하니까 전혀 새로운 족속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은요, 그리스도인,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역사 기록물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우리 모습하고 여러분의 삶과 지금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말과 한번 좀 이렇게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클레멘스라는 또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제3의 족속들이다. 플루타르코스라는 분은 또 이렇게 책에 기록했습니다. 로마의 신성한 재판의 피고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고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족속들입니다. 라고 이제 재판 거기다가 쓰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남긴 글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라고 기록을 했다. 그 외에도 초대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제3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됐을까? 여러분의 삶은 우리는 왜 다른 것이 없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정말 제가 처음 말씀한 것처럼 똑같은데 거기다가 신앙 고백 하나만 추가한 사람이 요즘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나? 아니면 더 비하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사실은 왜 그럴까? 왜 다르지 않을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맞지만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정확히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이죠. 잘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국가대표 가운데 가끔씩 무리를 일으키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국가대표가 되긴 됐지만 국가대표라는 그 호칭이, 그 자리가 갖는 그 무게감과 그 대표성과 그 중요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냥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도 똑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막 욕먹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는 다르거든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된 것인데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어리니까, 어려서. 또 한 가지는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살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욕심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서서히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통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도 안 보세요? 책도 안 읽고. 나는 기생충을 지금 1000만 거의 가까이 왔다는데 영화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제 이제 앞에 설교에는 기생충에 관한 상당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앞으로 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귀를 닫으시고, 상당하지 않고요. 거의 미미한 영화 줄거리에 별로 상관없는 내용만 잠깐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은 알 텐데 누구죠? 그 주인공이 송강호
그 가정에 두 자녀가 있죠. 기우와 기정이. 이제 수능 사수생인 기우와 그 여동생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하방에서 내 가족이 다 피자 가게 그 피자 박스를 이렇게 막 접는 그 알바하는 그 가정에 이제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 기우는 사수생인데 자신의 신분을 명문대생으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한 부잣집에 가외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다가 자기 여동생을 또 속여가지고 또 미술 선생으로 이제 그 자기가 여고생의 선생님인데 이제 한 초등학교 아이의 미술 선생님으로 또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들어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막 이제 호흡을 다다듬으면서 그 기정이라는 박소담이라는 여배우가 막 이제 호흡을 고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죠. 나는 누구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내 사촌. 영화 보신 분은 혹시 노래 부른 분 있으세요?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내 사촌. 이거를 둘이 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래, 나는 지하방에서 박스 접는 그 딸이 아니라 나는 제시카라고 외동딸이고 일리노이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고 과선배는 과선배고요. 그는 내 사촌이고 뭐 그거를 나는 그렇다라고 정체성을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 영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박스 접던 지하방에서 살면서 백수같이 살던 그 여자가 나는 그렇다라고 하고 나서 완전 바뀌죠. 외모도 깔끔하게 그에 맞게끔 옷도 착 차려입고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말투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그들이고 그 가족들이 그 남매가 그토록 원했던 당당함 지하에서 막 이렇게 살다가 그 당당한 모습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영화 볼 때 그것이 이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 그 정체성은 가짜였어요. 진짜 정체성이 아니야. 그럼에도 그 가짜 정체성으로 내가 막 생각했을 때 그 여자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오래 가지 못했지만 진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바꿨을 때 삶이 바뀌었고 당당함이 있었던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장군의 아들 아세요? 옛날 영화에서 제가 기생충 얘기한 건 제가 장군의 아들 얘기하려다가 너무 옛날 얘기야. 장군의 아들도 아시죠? 그냥 삼류 깡패로 지내던 그 김도환이 뭘 알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 누구예요?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다. 나는 장군의 아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알고 나서는 확 바뀌죠. 삼류 깡패에서 고급 깡패? 모르겠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고급해서 나중엔 국회의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말투도 바뀌는 것이고 옷도 바뀌는 것이고 애국심도 생기는 것이고 이 정체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이 정체성이 있다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정체성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짧게 난 누군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라고 표현하면요, 너희는 첫 번째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냐? 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와 구약의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나옵니다. 왜 택하셨다고 나옵니까?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가장 적다. 그러면 가장 적었기 때문에 택했다는 겁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택했냐고 나오면 사랑해서 택했다고 나와요. 이유 없음입니다. 사랑해서. 또 하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택한 것이고 또는 너희 열조에게 약속하신 맹세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열조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또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 약속 때문이거든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또 왜 택하셨습니까? 야곱은 왜 택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해서 택하신 거예요. 야곱은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유 안 나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내가 야곱을 택했다라고만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왜 택하셨습니까? 뭐 아브라함의 뭐 신앙의 결단 있고 막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답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이유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냐? 잘나서 택함 받은 거 아니고 못나서 택함 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이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왕 같은 주석을 보면 원어의 뜻은 두 가지거든요. 왕의 제사장 또는 정말 오늘 본문처럼 왕 같은인데 왕의 제사장은 아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말씀을 그냥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은 어떤 겁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까? 전에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제사장이라 하면 어떤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자가 제사장이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의 죄와 그 소원함과 그 기도와 그거를 또 올려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원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더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은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왕 중에 왕 모든 이의 왕이시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왕은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그 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모퉁이 돌이 나와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고 예수님은 산돌이다라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돌이라 하면 살아있는 돌인데 무생물에다가 살아있다는 표현 쓰는 게 안 맞잖아요. 이 돌은 어떤 돌 단어를 썼냐면 무덤을 임봉할 때 쓰는 큰 바위 있죠. 그 돌을 말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돌인데 살아있는 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산돌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신령한 집을 함께 세워나간다고 표현하거든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이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점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셔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해 주시고 그 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신령한 집을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온 인류 우리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보편적인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무슨 말이냐?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에, 그 영광에, 그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그 일을 함께하는 자가 됐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구별됐다는 것은요, 이렇게 구별했다는 것인데, 원어의 뜻은 미리 이미 드려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 생각하면 참 좋냐면 예약석, 식당의 예약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약석은 구별됐죠. 구별됐다는 건 뭡니까? 이미 누군가에게 드려진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줄을 서도 예약석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이 거룩함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바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받냐? 나라라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도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 거룩한 나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은요, 이 소유라는 단어는 원어로 세굴라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것은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가지고 보석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보석은 어떤 의미냐면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소유다라는 것은 값을 치렀는데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치룬 나의 너무나도 소중한 보석 같은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것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종합하면 그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무 이유 없습니다. 왠지 물어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가 부족해도 아버지가 하는 일에 자녀를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시는 일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너도 해봐 막 조금씩 해보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은 은규 위험한 짓이지만 안 해야 되는 거지만 하도 운전하고 싶어 하니까 공원 같은 데 가지고 운전석에 태웁니다. 그리고 핸들 잡게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죠, 운전. 그렇지만 은규는 지가 하는지 알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고 못하는 부분은 내가 해주고, 우리를 그런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 두심으로써 아빠를 자꾸 봄으로써 아빠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그저 말로만 하면 우리가 와닿지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심으로 확증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소유 삼았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는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따라해 보십시오. 이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삼아주신 것은, 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하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됐던 너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의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정체성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전에는 이게 조금 불편했어요. 이사야 43장 12절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너무 소중한 존재로 보석같이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게 불편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 막 이런 거가 됐구나. 근데 이는 하나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불편했었는데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전에 여러분 많이 읽었던 이 책은 거의 읽어보셨겠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것도 안 읽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읽은 사람 많던데. 목적이 이끄는 삶 아시죠? 뭡니까? 행복한 삶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막 존귀하고 막 가치하고 뭐 돈 많고 막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쓰임 받는 삶이, 목적이 있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삶이 행복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제 밤에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행복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아마 이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자기라고 막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해 줄게요. 나이는 39세입니다. 이름은 이성우. 아시는 분? LG 팬들이 있을 텐데. LG 야구 선수예요. LG 포수. 어제 LG가 8대8로 있을 때 9회 말 끝내기 안타를 쳤던 이성우 선수입니다. 끝내기 안타를 쳐서 행복했다기보다는 제가 이분을 좀 소개를 해줄게요. 2000년도에 LG에 이제 입단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야구 선수죠. 근데 LG에서 1년 만에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무팀에 갑니다. 상무를 마치고 나서 SK 팀으로 갑니다. SK에서도 또 별로 늘 백업 인생이에요. 늘 백업 포수예요. 주전이 아니라 주전이 아프거나 빠지면 잠깐 이렇게 하는 포수예요. SK에서도 백업 주로 하다가 기아로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기아로 갔다가 기아에서는 조금 꼽혀서 가끔씩 주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기아에 있다가 또 실력이 안 되니까 또 SK로 또 옮겼어요. 그랬다가 작년에 SK에서 방출이 됩니다. 이 방출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선수로서 우리는 이제 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쓰지 않으니까 다른 팀, 원하는 팀이 있으면 누가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출을 하든지 아니면 코치를 해라. 우리 SK팀에 코치를 해라라고. 코치면 좋은 제안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방출을 택해요. 왜냐면 자기는 야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난 야구 선수고 난 야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방출됐는데 아무도 안 불러요. 딱 한 팀에서 불렀어요. LG에서. 근데 어저께 경기 때 이제 주전으로 뛰는 게 아니라 9회 때 마지막 수비 때 이제 한 번 나오고 마지막 자기가 타석에 섰는데 주자 1루였는데 하여튼 딱 안타를 쳐가지고 끝났어요 경기가. 그걸 끝내기 안타라는데 이 사람 야구 인생 20년 인생에 첫 번째 끝내기 안타를 쳤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끝내기 안타를 쳐서가 아니라 야구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코치가 안 되고 나는 야구 선수다. 경기장에서 한 경기를 뛰더라도 나는 야구하는 것이 좋다. 야구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코치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난 야구 선수로서 이 기쁨을 끝까지 누리고. 또 한 명의 행복한 사람 이강인이라고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도 몰라요? 난 정말 아시죠?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강인도 요즘에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왜 행복할까요? 뭐 골든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선수도 실력이 참 뛰어나요. 근데 발렌시아라는 팀에서 실력이 뛰어나서 그 어린 나이에 1군에 속했는데 1군에서 뛰기에는 실력이 안 된지 감독도 또 조금 감독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1군에서 늘 벤치에만 앉아 있어서. 축구 선수가 목적이 뭡니까? 축구 선수가 벤치에 앉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암만 실력이 뛰어나서 어린 나이에 1군에 속해 있다고 그거 대단한 팀에서 1군에 속해 있는 건 좋지만 이강인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왜요? 축구 선수의 목적이 뭡니까? 필드에서 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U20 그 언더 20 그 대회 나가서 마음껏 뛰니까 이 월드컵은요 상금이 있는 대회가 아니에요. 뭐 군제 면대 아무것도 걸려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순수한 스포츠를 지향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왜 그렇게 행복했느냐? 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준우승을 하고 목표는 계속 우승을 하겠지만 준우승을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축구 선수로서 뛸 수 있었으니까. 뭐가 행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강인이 뭐 막 수백억을 벌면서 손흥민도 막 그렇게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벤치에서 뭐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연봉을 적게 받아도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것이 축구 선수거든요. 그것이 축구의 목적이니까, 축구 선수의 존재의 이유니까. 샤인저스 마치고 나서 우리 준비위원들 다 끝나고 여러분들은 다 맛있게 먹고 뭐 이렇게 놀다가 다 가고 나서 누군가가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준비위원들 다 남아서 마지막 청소까지 다 하고 다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 준비위원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밤늦게 11시 넘어서까지 몸은 지치고 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그 행복감은 알 사람만 알도다. 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고, 여러분은 나눔마켓에서 뭐 그냥 맛있게 사 먹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행복과 그것을 막 섬기고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다 모여서 우리 찬양 불렀거든요. 제가 뭐라고 축복하면서 찬양 불렀냐면, 당신은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행복이니까.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저는 사랑받는 것에서 그치면 행복한 인생 아닌 것 같아요. 사랑만 받으면 뭐합니까? 쓰임받을 수 있어야지. 사랑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돼야지. 아우 예쁘다, 아우 예쁘다, 뭐 계속 이것만 행복한 게 아니거든. 당신은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다라고 축복하면서 함께 마무리했었거든요. 우리 인생 행복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목적에 맞게끔, 목적이 뭔지를 알고 목적이 있는 삶이 돼요. 내가 왜 태어났지?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자라야 행복한 것이고, 또 목적은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암만 좋은 그릇이라도 한 번도 쓰이지 않고 그냥 그 포장캔으로만 상태만 있으면 그 그릇이 행복하겠습니까? 쓰임 받아야죠. 쓰임 받을 때 행복한.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느냐?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고, 아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무엇이 목적입니까? 오늘 본문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했는데, 그 말씀에 그 찬송하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가 원어를 보면은 그 찬송, 그 본문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대가 제일 귀한 사명이다.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찬양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행복하다. 저도 성가대 모임에 가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건 거기니까. 여기서는 근데 원어의 의미는 찬양이라는 게 그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그 앞에 나오는 구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을 터뜨리고 뭐 너희를 내가 지키고 너희를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그 일을 하겠다. 이 아름다운 덕,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공허함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찬송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뜻입니다. 원어로는 나를 찬송하게가 그것이 아니라 나의 그 찬송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여러분의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닮게 하시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기이한 빛에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셔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 아름다운 덕은 우리 영어의 버추에서 우리의 미덕 같은 덕이 아니에요. 아레테라는 뜻으로 원어의 뜻은 탁월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탁월함이랑 축구 선수의 그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고, 덕이란 것은 자기에서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하는 것이 덕이에요. 교수가 강의 잘하고 연구가 굉장히 뛰어난 것이 덕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그 능력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왜 불렀냐? 그걸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포라함은 저처럼 지금 설교단에서 언어로 선포하는 것도 선포겠죠. 단기 선교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포죠. 그렇지만 여기서 선포하는 것이라면 언어적인 선포 플러스 존재로서의 선포, 삶으로서의 선포가 더 중요한 선포입니다. 설교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언어로서도 선포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토부,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토부가 뭔지. 토부가 뭡니까? 최상의 상태, 최선의 상태를 토부라고 하거든요. 그 최상의 상태, 최선의 상태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가 토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존재하는 것이 토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최상의 상태, 최선의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야구 선수가 야구 선수로서 필드에서 뛰고 그 게임에 끝내기 안타를 쳐도 좋고 그냥 포수로 공받는 거 좋고 뭐든지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때 그것이 토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이 비록 작을지 모르죠. 작을지 모르지만 저는 막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대단한 신앙의 열조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주님의 그것을 다 표현하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다 닮아가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아까 불렀던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그의 그만음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우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듯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너는 내가 널 사랑한다. 넌 택한 나의 자녀다. 나의 일에 같이 참여하게 한 넌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의 거룩한 소유라고. 그걸 계속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너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라고 찬송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작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위대했던 그 신앙의 위인들과 우리가 표현하는 그거랑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질적인 차이는 아니어서 크기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천명을 뭐 할 수 있겠죠. 정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표현한 거라면 단기 선교 가서 우리가 한들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대단한 몸짓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사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 드리고 우리의 사랑 드리고 보내주신 곳에서 그저 우리가 하나 하신 거 작은 거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 수많은 큰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동기가 똑같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삶도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한 건 아닙니다.
또 똑같은 것도 서로 또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오병이어도 다르고 다 다를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 표현도 못하고 다 닮아가지 못하고 다 알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갈 때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그 선수에게 연봉도 올라가는 것이고 막 다 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땅 가운데 목적을 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 모든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런 자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그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만 바라보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반성했던 것이 저도 설교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버텨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너희라고 하거든요. 너는이라고 안 하고 족속이다, 나라다, 백성이다, 다 뭡니까? 복수예요. 복수. 나의 구원받은 것이 나 개인으로서는 완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연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고 산돌 대신 예수님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부활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럼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 위에는 거룩한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집, 교회, 보편적인 모든 인류의 그 교회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 집을 세워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영어 제목은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 제목이 Who am I? Who am I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 찬양 가사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셔서 택해 주신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습, 나의 행함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부르짖음 들으시며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으로 안개와 같지만 부르짖음 들으시며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자, 어둠 속에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 나였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택해 주시고 귀하다 하시고 주님께 연합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 곁에 두시고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심으로 내가 너를 택하고 사랑함을 확증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바라기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합니다. 불행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저 여러분 참 행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리에 대한 불타는 확신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나를 귀하다 여기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히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무 자격 없지만 아버지 아무 자격도 없지만 아버지 아무 자격도 없지만 주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시고 이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날 귀하다 하시고 날 귀하게 여겨주시는 나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전과 같은 가치관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는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소식을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금을 이길지는 모르지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나 주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존엄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라 말씀하셨던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엄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내 잘못입니다. 나는 네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로서 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머니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를 불쌍하게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부자입니다. 아버지여 주의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여 돼지와 같이 아버지 다시 주 아버지가 토한 것을 먹는 배와 같이 아버지 다시 이전에 같이 가는 이전에 내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 주여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울림이 주는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일만 갈라도 하늘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함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들어가게 되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주여 보이기로 인도하는 아버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주 알립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닮을 수는 없을지만 아버지여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산돌이신 주님께 연합한 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우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표현
마음으로만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욕해 했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표현하십시오.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선포하십시오. 그 사랑 얼마나 큰지 다 고백할 수 없겠지만 주님, 저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다 닮을 수 없겠지만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작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면 시간을 한 1분만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또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명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주님의 온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참 좋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표현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과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전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 나가는 한 명 한 명 나라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존재로서도 저들의 행복의 이유가 무엇임을 저들이 증거할 수 있는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내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임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 한 명 한 명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특수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PLT, 또 단기 선교 나가는 모든 팀들, 또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뉴송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